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 목소리가 뒤에도 잘 들립니까?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너무 키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 하면은 우리가 이 절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자는 넉사자이고 순자는 열순입니다. 열순. 그러니까 40이라는 겁니다. 40.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40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그러니까 부활절 주일이 일요일이니까 토요일까지 절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하면 40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46일입니다. 46일. 그러니까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해서 시작은 언제 시작하니까 6주 전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떤 제를 말할까요? 나무를 태우면 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다 타고 나면은 여러분, 그 제를 머리에 뿌리는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6일 전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이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명해서 그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이 6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46일입니다. 이 가운데서 6번의 주일을 빼면은 46에서 6 빼면 어떻게 됩니까? 40. 그래서 이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주일로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손에 무엇을 들고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해서 이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십자가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 날을 고난주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은 성금요일, 목요일은 성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하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앞으로 흘릴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고, 또 금요일을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 금요 기도회 금요일 날 우리 9시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순환 기념 예배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몸과 몸의 상징이 되는 떡을 나눠주시고, 또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또 성만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기를 원하고, 또 이번 금요일 날 저녁 9시에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모여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님의 고난 기념 예배를, 순환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4장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받으시는 목요일 날과 그리고 금요일 날에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그 행적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에, 특별히 목요일 밤과 금요일 날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또 임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 3가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외로움의 고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로움의 고난, 외로움의 고통, 외로움의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하면은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또 베세다들역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혼자 있고 싶으셔도 혼자 있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고, 또 12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철저히 외로우셨고 철저히 외로움의 고통 가운데 있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4차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그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하기도 하고 제자들의 모든 생각들을 대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소식,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고 또 항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말씀을, 그 이야기를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제자들이 이해도 못했고 이제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은 제자들 안에서는 금기어 삼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8장에 첫 번째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9장에 또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땠다라고 제자들의 반응과 행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또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이 시간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 제일 앞부분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마태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항상 새로운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 하시고 저번 설 때 하셨던 말씀 이번 추석 때 하시고 작년에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이 반복돼서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 참 저희 부모님이 앞에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기 참 힘든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이 말은 안 하지만은 또 그 말씀 하시네. 또 그 말씀 하시네. 그냥 듣고는 있지만 어째요? 언제 말씀이 끝나실까? 언제 끝나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이제는 더 이상 반응도 안 하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세 번째, 네 번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째요?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기를 원하니까 동의하지도 않으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또 얘기하시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거 관심도 없고 예수님 그거 동의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빨리 말씀하시고 끝내시죠. 지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중요하시기 때문에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또 이제 목요일이 되셔서 이제 다음 날이면 금요일이면 목요일 날 됐습니다. 금요일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 날 밤에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이 저자들은 다 이날 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심적인 상태,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힘들어 하잖아요. 또 너무나도 무서울 때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감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히 놀랐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마가뿐입니까?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러고 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았고 그 본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것만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지금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너무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이 땀이 그냥 온몸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땀이 곧 피가, 붉은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졌다.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긴장과 고통이 엄습하면은 뭐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너무나도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긴장이 되고 또 두렵고 하면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과 피가 섞여서 이렇게 나와서 피의 색깔을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특이하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누가의 표현이 아마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주님은 너무나도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은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함께 이 마음을 이해하며 또 이 제자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곳에 몸은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몸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마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님의 지금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줄 때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같이 있어도 내 생각 이해해 주지 못하면은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위로가 되잖아요. 오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해 주고 좀 위로해 주기를 원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이렇게 당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어째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데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 속에 피가 함께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죠. 제자들을 깨웁니다. 좀 이 마음 같이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 또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어느 누구도 이 길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마음을 함께 해주지 못했다. 철저히 외로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이 길은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주님을 위한 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길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안 가셔도 주님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왜 이 길을 가셨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쿨쿨 자고 있는 주님과 한 공간에 있었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산헤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다. 천하 모든 이름 중에 여러분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외롭게 내몬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철저히 외롭게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철저히 이 외로움에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주님을 위로하지 못했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멀리 찾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철저히 외로우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을 이해하며 위로하는 이번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또 격려해주는 복된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당하신 두 번째 고통은 배신의 고통이었고 배신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로 나눴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할 테니까, 내가 입맞춤한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가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44절 말씀에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입맞춥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남자와 남자가 입맞추진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예, 우리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입맞추기는 하지만은 남자와 남자가 입맞추면은 좀 이상한 눈으로 보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입맞추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존경의 표시입니다. 내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이 표시를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과 나는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무슨 꿍꿍이로 나옵니까? 입맞춤한 그 표시를 딱 입맞추면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떤 표정으로 나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내가 예수님과 친밀합니다. 이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속에는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가룟 유다의 모든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하실 때, 성만찬 하실 때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나를 팔을 사람이다. 가룟 유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입맞춤하는 것이 어떤 입맞춤이 배신의 입맞춤인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쩌겠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속으로는, 겉으로는 안 그런데 나한테 나쁜 소문 내는 사람, 나를 해할 사람, 나를 망하게 할 사람,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환한 얼굴로 와서 나를 이렇게 안으려고 하고 악수하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분노가 치밀러서 네 꽁꽁에서 다 하니까 저리 꺼져.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았어요.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모습도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배신의 그 아픔도 참으셨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시간 전에요. 목요일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50절 말씀 읽었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몇몇이요? 아니요. 다 버리고 도망갔다. 여러분, 며칠 전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들이 호언장담했고 굳은 맹세를 했지만은 예수님 버리고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런 배신의 아픔을 철저히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씩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붙잡혀서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을 할 때에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또 제사장들이 짜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거짓 증거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증인들이 와서 거짓 이 증언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사실 맞지? 하면은 여러분 거짓말들 막 하잖아요. 거짓 증거하잖아요. 성경 그런데 예수님께서 61절 말씀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신에 대해서는 일체 변호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담대하게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여러 신문 가운데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신문에도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 거짓 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일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지만은 유일하게 주님께서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씀하십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부인과 배반의 그 아픔을 겪으셨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감수하시며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께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수치심을 겪으셨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고통을 겪으셨지만은 일체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견딜 수 없었고 견디지 못하며 외쳤던, 울부짖으셨던 한마디 절규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아픔이 있었지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하셨지만은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며 끊어지시는 고통을 참으시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면서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이 고통을 받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슬퍼하는 것, 막 좀 고난주간만 되면 전부 다 우울 모드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의 참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고난주간 지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기억하면서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